오늘도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좀 유치한 질문 같지만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2죠. 그죠? 근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1 더하기 1은 1.99도 정답으로 하자. 1.98도 비슷하니까 정답으로 하자.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는 좀 동떨어진 것을 가리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보다는 믿는 주체인 나 자신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는 주체가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나라고 하는 믿는 주체에다가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참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죠. 그럼 오직 믿음으로 뭘 하시려고 그러죠? 오직 예수 그럽니다. 그럼 오직 예수로 뭘 하시려고 우리가 믿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좀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비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제랍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87년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네요.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됩니다. 수많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식민지로 살아요. 근데 그때 그런 당시에 이제 유대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받는 이유가 이방 백성들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인데 그들이 가진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뭔가 잘못되어 갔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악한 질서를 갖게 됐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아 대망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만 자꾸 하신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수 있는 저 나라가 아니고요, 저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받는 세상, 통치받는 일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현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비서라는 이미지랍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뭘 시키면 또 즉시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미래의 이렇게 구별된 한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자, 왕의 통치의 나라입니다. 왕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자리, 그런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이 당시는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절묘하게 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싹 비워내고 거기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타임 bomb, 시한폭탄과 같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 그런 거 경험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영적으로 뭔가 팍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을 때 뭔가 내 안에 심겨지고 내 안에 뭔가 파고드는 것이 생겨서 이 영혼에서 폭탄처럼 팍 터지는 거예요. 그게 비유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통치하는 나라는 소수만이 행복을 누리고 소수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부시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부자들을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질이 많으면 못 들어가나요? 내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뭔가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비유의 말씀이 읽진 않았지만 30절에도 똑같은 겨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지만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28절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세번역 성경은 이걸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땅이 씨를 심으면 저절로 이렇게 나요? 잡초들은 뭐 그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잘 나긴 하더만요.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오늘 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저절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뭐 퇴비도 주고 뭐 밭도 기름지게 만들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풀도 뽑아주고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땅이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죠.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살펴보니까 2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안트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농부라 하지 않고 여기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그 다음에 주목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다 깨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이라이트를 하시려면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이라이트를 하지 마시고. 이 자다라고 하는 단어는 죽는다는 단어예요.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깨다라는 단어는 부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한철에 거기서 곡식이 자라서 곡식을 추수하는 그 농부의 농번기 한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시도하고 성취하려는 것을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뭔가 씨를 뿌리고 결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초조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be still.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지금도 기억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Stop trying to live for God, but let Him live through you.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네 스스로 하려 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이 live Him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버려 주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잘한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잘한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우리 잘 아는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 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니시어티브,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씨를 뿌리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내 스스로 뭔가를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 우리는 초조해야 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게 돼요. 씨를 뿌린 농부는 잠을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씨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면 씨는 어떤 상태이어야 하는가요? 씨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시밭길이든 돌짝밭이든 길가의 밭이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 씨만 있으면 됩니다. 그 씨는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믿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관리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이루어 놓고 내가 해놓은 것이 뭔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심스럽게 한번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없더라.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은 없습니다. 근데 되어진 일이 많아요. 제 인생의 거의 전부는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몇천 년, 만 년 전에 무슨 어디서 발견한 씨앗을 심었더니 그게 자랐다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보신 적들이 많으실 텐데요.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야, 은혜. 은혜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씨를 뿌린 사람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뿌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씨가 뿌려진 씨앗을 돌보는 사람이지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자라게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기독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시면서 일평생 3만 명을 세례를 줬대요. 그게 자랑거리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저보다는 몇백 배, 몇만 배 더 많은 사람을 세례를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관리해서 뭔가 힘을 보태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은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곧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짝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함께 씨를 뿌리면서 그 씨를 뿌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돕는 자이지요,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잘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우리가 뿌려진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씨앗의 성장 과정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씨를 뿌리고 이삭이 나고 거기서 곡식이 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과정을 건너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재들이 많아요, 그죠? 천재들이 많은데 저는 신앙의 천재를 본 사람 보진 못했어요.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신앙은 천재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냥 하루 저녁 울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 그 시편에 뭐라 그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시잖아요.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신앙생활은 견디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내 노력의 성취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하고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나안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와 결론은 이미 나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홍해와 같은 과정, 또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재능으로, 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들여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답게.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자꾸 우리는 무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떤 방법을 해도 그냥 무조건 거기만 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토끼가 자서, 그죠? 근데 이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지금 출발을 하는데 토끼의 목적은 거북이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의 목적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자마자 거기서 잤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뤘으니까. 근데 거북이는 토끼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저 산꼭대기 올라가는 것이 거북이의 목적이었다고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을 동의합니다. 물론 뭐 이제 그게 우화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자, 우리의 인생의 출발에서 인생의 과정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다가 그냥 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할 수 없고 천국에,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가 뿌려지면 이삭이 나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과정을 지나야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꺼번에 다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만 온전히 알고 간다면 저는 정말 성공했다 싶어요. 그러므로 비유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과 같은 비유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는 인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곧 비유의 말씀 속에 나를 온전히 그냥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제 이 씨 뿌리는 것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착한 마음으로 듣고 굳게 간직해야 된다.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해설이 담겨져 있어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작고 초라하게 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주체인 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면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곁들 만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믿음은, 여러분, 신비스러운 능력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겨자씨가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있으면, 오늘 32절 말씀처럼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이런 비유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으로 커져가야 된다는 거죠. 과정을 거쳐서 그늘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마음은 뭐냐 하면 반드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스스로, automatically.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씨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시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된다, 땅이 알아서 한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도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시면 그냥 오시죠. 여러분,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책에 보면은 대신문관 판에 그 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험한 모습으로 와야 저쪽 예배당 끝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 대신문관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봤어요. 미사가 끝나자마자 대신문관 주교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하에 가장 깊고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요. 물어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하고 있는데 빨리 가세요. 그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가 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의 몫을 자꾸 하나님에게 요구를 한다고요. 그것은 저절로의 삶이 아니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조종해서 뭔가를 이루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결과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우리 일상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먼지만큼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거대한 거목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저 내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쌍시옷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므로 정말 이게 제가 쉽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만 하면 돼요. Be there.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몸짓을 멈추고 Stop trying to live for God. But let Him through you. Let Him live through you. 하나님이 나 안에 모든 것을 통과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거대한 거목과 같이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삶과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be still,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씨를 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그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